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 시리즈를 살펴가는 중에 잠시 되새김질할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금 시리즈로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우리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 거짓 신앙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토대한 신앙으로서 가짜 신앙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모양은 참 신앙과 매우 흡사하고 어떨 때는 참다운 신앙보다 더 참 신앙처럼 보일지 몰라도 바리새인들의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러면서 거짓 신앙 체계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에 토대한 신앙으로서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가 삼위일체처럼 서로 엉켜있는. 그래서 율법주의는 자기 자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기복신앙은 자기 목적을 위한 신앙이고, 인본주의는 자기 방법 혹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신앙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거짓 신앙체계의 이론을 제공한다면 기복신앙은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탐심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인본주의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본주의에 대해 살펴볼 시간인데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인본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그 기초 작업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면서 오늘은 영적 분별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책 십자가 복음 영적 분별력 1과에 나오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들이 삶에 적지 않게 때로는 가득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말라기 시대 등 여러 시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면 어떤 분들은 그건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은 역사가 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인 혹은 거짓 신앙체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그러나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그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약의 경우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역사가 아주 짧습니다.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서기 30년이라 이렇게 본다면 성경은 그 후에 몇 년 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부터. 그런데 복음주의 학자들이, 보수주의 학자들이 가장 늦게 쓰여진 신약 성경이라고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서기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라고 그래봐야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나타나도록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죠. 그런데 이미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지역에 보내진 7개 교회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이미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할 것이 한마디가 없는,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철저하게 거두어진 이러한 모습들을 이미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게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봅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구약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신구약 전체 이 부분을, 특별히 교회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영적 분별력, 특별히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첫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각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에 지금 나온 구절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환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나타내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진 담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묻죠.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모스가 다림줄이니이다 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림줄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담 같은 걸 쌓을 때 똑바로 이렇게 삐뚤어 세워지면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세워지도록 이렇게 줄을 띄우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측량 같은 경우에 GPS로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옛날 오래전에 측량되어 있던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 측량하다 보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 본관 지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GPS로 이렇게 측량을 할 때에도 그 지역마다 기준점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본당 밖에 가시면 이쪽 편에 그 바닥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지적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지역에 나와서 측량할 때 거기다가 측량기기 올려놓고 시작할 겁니다. 기준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오늘같이 GPS로 측량을 할 때도요, 그 위에다 측량기기를 올리는데 이게 똑바로 이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봉이 달린, 그 뾰족한 끝이 달린, 추가 달린 이 줄을 띄어내립니다. 이게 다림줄입니다. 이게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들고 하나님이 서 계셨는데 바로 그 옆에는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에 이렇게 물었고 아모스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들을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 어디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의도를 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담이 하나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키고 각자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당연히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질 때에 그 담이 튼튼한 것처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질 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롭게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강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똑바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심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개개인의 성도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 교회 회복도 없을 것이고요, 신앙 회복도 예배 회복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진정한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고 앞서가시며 역사하시는 사역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개개인의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져야 하는데, 여러분은 철저하게 포도나무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지기를 추구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추구하기보다 교회와 개인의 주된 관심사가, 그리고 우선순위가 때로는 실리를 앞세워, 때로는 현실을 앞세워, 때로는 실적을 앞세워 성장을 추구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지는 것을 무시한다면, 나의 사업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나의 자녀 교육이, 나의 일이 등,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 분별력의 정의.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 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뭘 보이셨다. 이게 하나님의 다림줄이다. 다 이리로 와라. 그게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다림줄이라는 용어만 사용해도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림줄이라는 말은 지금 성경에 나온 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림줄은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기준 혹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림줄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faith and practice,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천을 위한 기준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는 삶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실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한 기준이 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림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정경이라는 말은 영어로 캐논이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자라는 말입니다. 자, 줄자 할 때 쓰는 자. 그러니까 이게 몇 센치인가 라는 걸 알려면 자로 재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자라는 겁니다.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 분별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 분별력은 서로 다른 건데요, 그러나 밀접한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인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인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비추심을 통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한, 성령의 조명을 통한, 뭐라고 부르시든지 성령을 통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림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인데 성경도 전혀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잘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영적으로 철저하게 장님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설교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바리새인들 하면 그들이 잘못된 거 잘 알죠.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책망하셨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내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죠. 올바로 깨닫는 게. 자,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절 3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들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소경된 인도자라고,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인 분별력은 약간 다르지만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고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좀 더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란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만 통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이나 생각이나 조건이나 의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제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구원의 문제를 예를 드는 것은 이 부분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철야를 합니다. 밤새도록 자기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혼동되는 분이 있습니까? 당연히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 보셨습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고요,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요, 매우 윤리적인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인 의식 또한 누구보다 탁월하게 뛰어난 소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첫 마디가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은 그가 구원 받았다는 말입니까?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십니까? 마틴 루터는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에 가는 중인가 오는 중에 갑자기 대낮에 벼락이 떨어지는데 바로 자기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그 지역을 책임지는 성자에게 기도하면 그 성자가 예수님께 부탁하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성자인 성자 애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구원해주면, 여기서 지켜주면 사제가 되겠다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전공하다가 사제가 됐습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요구하는 그 많은 헌신들을 했고요, 성경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는 때로는 로마에 가서 베드로 성당의 계단들을 무릎을 꿇고 오르면서 그 계단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죽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했던 좋은 일을 한쪽 저울에, 나쁜 일을 다른 저울에 두고
어느 쪽으로 기울이냐에 따라서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는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이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대로, 그리고 다른 성경에 말하는 대로 죽은 믿음, 잘못된 믿음일 겁니다.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죽으면 아내 집 앞 붙잡고라도 천국이라도 가겠지. 나는 그래도 사람들 앞에 큰 무슨 죄를 범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면 구원받겠지 라는 식의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사람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예로 드는 것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순종,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면에서의 순종 등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모든 면은 오직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이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세 번째를 뒤집어 놓으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구원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많은 희생, 그 많은 기도, 그 많은 금식, 그 많은 노력, 겉으로 보기엔 참으로 뛰어날지 모르지만 구원을 위해서 이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만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나오는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 사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다고요? 여기 본문에 보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란 말 속에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서요, 실제로.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살았다는 명성을 가졌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번역된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너희들은 살아있다는 명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소문이 납니까? 아마 사대교회는 사람들도 많이 모였던 것 같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을 생각하기에 살아있는 교회라고 자부할 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하는 거죠. 소문이 자자한 명성이 뛰어난 살아있는 교회로, 그런 교회였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실은 죽어있다. 죽어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편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 교회까지. 오래전에 제가 그 7개 교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녁 예배 시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 7개 교회에 보내진 편지에 보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대교회, 본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하고 살아있는 교회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교회가 죽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들은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뭘 볼 수가 있냐면 그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해와 평가와 판단과 하나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와 평가와 판단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이해는, 의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만 통합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다고 말하면서 그럼 왜 죽어 있는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남은 거라도 추스리라, 그런 뜻이잖아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렇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다는 말은 사도들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길, 신앙의 길. 그럼 이걸 보면 그들은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도들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치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죠. 잎사귀는 무성할지 몰라도 열매는 전혀 없는. 그러면서 남은 거라도 추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도들로부터 배우고 들은 그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라, 회개하라, 지켜 그리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는 어떤 행위나 헌신이나 희생도 노력도 시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주권자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소위 민주주의 시대에 살아서 완전히 인간이 왕된, 더 나아가 인간이 신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 속에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말로는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거의 그러한 수준의 이해가 우리 생각 속에 너무나 팽배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혀 이해 자체가 잘 안 되고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한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행해야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기도도 응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떠나면 그 사람은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심각한 사실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가 하나님의 다림줄인데, 하나님의 기준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하나님 백성들에 가려지면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서 개척되었잖아요. 그 10년째 되는 해 여기 본당과 선교센터를 지어서 이리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분당에 처음에 이제 개척 당시에 정자동 정금마을 한림 8단 상가 3층에 있다가 5년 만에 그 지하 전체를 구입해서 그 동일한 건물 지하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게 이제 실평수 한 150평, 계약 평수는 200평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 넓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교육관 겸 식당 있고 부엌이 딸려 있었고요. 이쪽 편으로 교회 사무실 조그맣게 제 모강식 코너에 조그맣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계가 3개 있었거든요. 본당 안에 하나, 제 목양실에 하나, 그 다음에 그 식당에, 교육관에 하나. 근데 하루는 그게 지하였는데 3개가 다 틀리더라고요. 몇 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물론 휴대폰이 이렇게 있지만, 근데 3개가 다 맞다고 해도 그게 옳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표준시가 있는 겁니다. 이 표준시가 있어야 이거에 맞춰봐야 내 시계가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이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5시 정각에 그 한진 8단지 상가 앞에 있는 동그라미에 정각에 발을 딱 디디면 내가 100만 불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다가 발을 딱 디디겠습니까? 5시에. 지금 몇 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지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과 관계도, 기도 응답도,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이 절대로 올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뒷받침이 함께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만 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진단 말은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림줄이 가려진단 말은 요즘 영화에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갑자기 글자가 막 사라지는 걸 말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이 가려진다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으려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즉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다림줄이 가려진단 말은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걸 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지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한편 우리가 살펴보는 구절들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이미 살펴봤잖아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12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호세아 5장 5절을, 죄송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당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누가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범합니다 라고 대적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나오는 규정들을 613가지로 요약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성경에 보면 일하지 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일을 하지 않으려고 일을 다양하게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침에 시장에서 밀을 꺾어서 비벼서 먹었는데 먹은 게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고 밀을 꺾어서 비빈 행위가 추수에 해당하는 일에 해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대적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오늘날도 중요합니다. 모르셨습니까? 오늘날은 안식일이,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했죠. 주의 날. 당연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늘날에도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호텔에 가서 묵는답니다.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이면 엘리베이터가 다 자동으로 작동한답니다. 왜냐하면 버튼 누른 걸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거 일하지 않으려고요. 아마 30층 건물에 30층에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30층 도달하기 전에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1층에 섰다가 한참 기다렸다 2층에 섰다가 3층 4층. 그래서 어떤 호텔들은 아마 유대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이방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답니다. 안식일에.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꺾어서 먹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대적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 될 줄 아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게 없어서 밀을 비벼 먹었습니다. 사도마도 12명이라 떼거지로 몰려다니니까 그 당시 부유한 시대가 아닌데 밥 먹을 게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시골에 어렸을 때 이렇게 간식으로 밀이나 보리 같은 거 이렇게 구워가지고 비벼가지고 먹곤 했지만, 이들은 간식으로 먹은 게 아니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아까 읽은 그 구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인용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살펴볼 때, 다룰 때 살펴봤던 구절이죠.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알았더라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뭘 몰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대답한 내용 중에 보면 그들이 이 구절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럼 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는 번제와 제사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거요, 오늘날 초등학생이라도 글자만 읽을 사람이 읽으면 다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인데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럼 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 말이 의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몰랐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데, 인애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흔히 쉐마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4절이야.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장 큰 계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동의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예를 들면 12장 2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게 지금 그 쉐마를 지금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보십시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라고 부르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구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고요. 그게 어디 나온 말입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자, 그럼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가 쉐마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이게 슈마 이스라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무슨 말이 먼저 나오냐면 들으란 말이 먼저 나와요. 그 들으란 말이 쉐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들어라 그 얘기죠. 거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옆으로 나가면 오늘 예배 망칠 것 같아 참고 있는데 계속 오늘 1부 예배 때 참 좋았거든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근데 2부 예배 찬양할 때부터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문제인가 그러고 있는데 지금 설교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전혀 듣지 않고 있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버리면 오늘 예배 망칠까 봐 지금 꾹 참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초점이 흐려져 있어요. 이 말씀의 중요성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뭐라고 계시냐면 들으라 이 말이 먼저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곧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서기관도 그대로 예수님 잘 말씀하셨다고 동의한.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신명기 6장에 한번 계속 읽어보면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요 말을 그대로 따라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기다 이걸 메고 다녔고요 그리고 여기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영국 사역을 가서 마치고 런던 다운타운에 있는 감리교 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갔더니 1세기 풍물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때 모습들을 해놨는데 거기에 서기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인형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하얀 옷을 입고 도포 같은 걸 입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가 박스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줄이 메어져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경문의 차를 넓게 하며 그랬잖아요. 이걸 경문이라고 그런 겁니다. 차가 뭐냐면 넓이잖아요. 이 속에 어떤 구절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이 쉐마가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간에 붙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그거를 순종하려고 여기다 박스를 달아서 그 속에다가 이 구절을 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경문에 차를 넓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서기관들은 자기가 더 경건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박스를 크게 했다는 겁니다. 넓게. 그게 경문에 차를 넓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이렇게 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 중에 나왔습니다. 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랑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쭉 살펴본 내용을 보아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구절이 가장 큰 명령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그들이 어쩌면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모든 종류의 일들도 금한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겠죠. 혹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죠.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죠.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겠죠.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잘못 말했으면 뺨 맞을 겁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놈아 짜샤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2절 이 구절 그 위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유대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이란 말과 바리새인이란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가셨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가셨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안 사랑한다고요? 안 사랑한다고. 본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안 생각합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여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여기다가 붙이고 다니고 여기다가 넣고 다니고 문설주 다윗의 별 속에 그 구절이 들어있고 이렇게 하는 그 구절 누구보다 잘 알고 암송하고 그 구절인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들이 하나님 안 사랑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그 핵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가 가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그 뜻이 그 의미가 가려져 있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꺾어서 먹었다고 대적할 때 그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인애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구절이잖아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 뜻을 몰랐다는 얘기죠. 아까 호세아서만 하더라도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이미 살펴봤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 땅에는 인애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을 너무너무 잘 알았을 거거든요. 어쩌면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설교했을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리고 율법을 잊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철거했겠죠. 근데 이게 자기들의 모습인 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살펴볼 때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 잘 알며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으며,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석고 어린아이를 위한 랍비, 선생이라고 자기들을 믿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라고 자부했는데, 이 구절이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아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이 말은 호세아 시대나 그들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불타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가 가려진 거죠. 다름줄. 기준. 제가 포도나무 교회 전에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하시고, 또 삶을 조정하고, 또 설교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랬더니 그 당시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사급 공무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그만하시죠. 아니, 그 기본적인 얘기를 왜 매주 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왔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 우리에게 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를 자주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는 그겁니다. 자기가 골프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약속도 있는데 그거 다 취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건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왜 매주 하냐는 그 얘기예요.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소위 성수주일도 안 하고 11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헌신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근데 반대로 소위 성수주의라고 11조 잘한다고 하나님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우리들보다 몇십 배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오늘날이요 똑같습니다. 그때는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도 그렇고. 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정도 그냥 해보러 가면 여러분 또 그럼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앞으로 보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래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보시죠. 사실 25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내, 남편, 부모, 자식, 형제. 사람들이 이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제 망대 짓는 일,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는 일을 통해서 주님 따르려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안위 가면 못하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쭉 예를 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설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요, 교회를 떠나니까. 실제로 어느 큰 교회 목사님도 이런 설교 안 한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구절을 소위 성숙한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올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가 흔히 대임령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양육에 대한 부분 원고를 여러분이 올려드릴 겁니다. 책에 나올 얘기를 미리 올려드릴 텐데, 거기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제자는 당연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고 봐야 그 구절이 옳게 이해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목회자만 삼으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자를 삼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11제자에게 한 말씀입니다.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떠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4장에 여기 제자도 성숙한 성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지금 언급합니다. 부모, 자식, 남편, 아내, 형제. 이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이 말은 다른 성경 구절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힐 거라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미워하란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알던 어떤 분은 젊어서 아내를 버리고 떠나서 목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걸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 안 된 게 진짜 다행이지, 그런 사람이 목사 됐으면 수많은 사람 영적으로 죽였을 겁니다. 이 구절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언급하면서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써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서로 비교해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 우선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도 하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진다면 자기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목표, 자기 목적, 자기 계획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내게. 이 말은 우리 재산 다 팔아서 길거리에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소유의 실질적인 주권이 예수님께 양도되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자, 그럼 이렇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할지 몰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내 가족, 내 자신, 내 돈 아닙니까? 이러한 소중한 것들이 주님의 발 앞에 내려지고 주님의 주권이 거기에 실제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실제적인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사역 말은 많이 할지 몰라도 거기에서 내 입지가 확보되고 그걸 통해 내게 유익이 주어지고 내 이름이 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없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서로 상치될 때 내 목적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내 목적은 수단에 불과하고 둘이 상치될 때는 적당히 하나님의 목적은 버리는, 그게 이 시대입니다. 이거요 교회 리더들 사이에서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 우리의 소유의 실질적인 주권이 우리는 값으로 사신받아서 하나님의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소유의 실질적인 주권이 예수님 결국은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양도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주일날 안 빼고 나온 사람 중에 11조를 하는 많은 사람 중에서도 우리는 적지 않은 사람들 중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에 불과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예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의 상석에 앉기 원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 원하고 등등을 보면 자기들이 전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비웃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종교적인 의식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의식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보다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 중에, 혹은 목회자 중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가 가려지니까 그저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한 채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 말하는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런 상태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 문제는 이거죠. 이사야서 55장에 나온 것처럼 내 뜻과 내 뜻은 다르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서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다르다. 우리는 자기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래 뭐 하나님은 맨날 내 생각 네 생각 다르다고 그러지.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뒷받침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 다르다고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우리 뜻보다 하늘이 땅에서 높고 좀 높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목적을 위해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사는 게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귀하다는 겁니다. 그게 최선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되 우리만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도록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그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젊은 부부 주례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안 해도, 남편이 소위 이제 아내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온 사람인데,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제가 주례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게 우리 신앙이다. 그랬더니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근데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진짜 훨씬 사랑하는 걸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부부가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기 원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생명인 거죠. 제가 뭐 얘기해야 돼요? 여기까지 좀 와버렸냐면, 하나님의 다림질이 가려질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나고 그 지식이 정통적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등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가 완전히 가려진,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데 그러한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섯 번째, 그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상황을 보면요, 오늘날의 교회가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더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여러분,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예배 살펴볼지 모르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뭐로 예배라고 생각하냐면 주일날 빼놓지 않고 와서 점잖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라도 해야 하나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가면 종교적인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열망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기 위해 주님을 찾아 나온 게 예배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로서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들였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고 돌이켜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삶이 거기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는 건데, 껍데기만 남는 건데,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누가 그걸 요구했느냐고,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주일날 빼놓지 않고 이 자리만 데우고 가면 그게 기본적인 의무로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복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난 가짜 신앙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매주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만큼도 주님과 동행한 삶이 되지 않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다림줄이 가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림줄이 가려워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경을 100번 통독하고 성경 전체를 달달 외워도 성경을 통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일들을 물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훨씬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왜냐하면 성경 기준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를 이해하려면 영적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보아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를 볼 수 있습니다. 표준시를 보아야 내 시계가 옳은지 틀린지를 볼 수 있고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를 안다고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받지 못하면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사람들의 평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데,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부분 다시 봅니다. 이제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이사야 시대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은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를 철저히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규정한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념소 중에서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렸다고 되어 있고 많이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분명히 알아야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고 이미 살펴봤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그래서 그들은 이 종교적인 의식들을 누구보다 뛰어나게 여기 보시면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은 종교적 의식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을 대체해버린 거죠. 율법주의. 그리고 탐심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의식마저도 세상에 자기 목적, 자기 목표 이루어달라는 수단에 불과한 거죠. 이거라도 해야 복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성도들과 너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부분을 살펴볼, 또 이전에 일부 보았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이
자기 목적, 자기 목표를 위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자기 강팍한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 신앙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혀 이해한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는 것을 신앙으로 왜곡시켜 버리니까 거짓 신앙책에 빠지니까 이 많은 헌신과 희생 드리는데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눈이 어두워버린 거죠.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다시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을 당연히 잘 알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 시대 진짜 타락했다. 하나님 버렸다. 이들의 예배가 이토록 타락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손에 피가 가득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신다. 회개부터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원래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많이 설교했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게 자기 모습인 것을 이만큼이라도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몰랐죠? 왜요? 똑같이 눈이 멀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시대와 똑같다는 거죠. 특별히 똑같은 한 가지가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뭐가 옳은 신앙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까 여태가 살펴본 거죠. 하나님의 다림줄이 철저하게 가려지는 거죠. 15장에 이렇게 말해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들은 예배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사야서 1장처럼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사야 시대나 이들이나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은 이사야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가 문제였게요? 이사야 시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돼서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는 것을 전락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잘하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의식들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그 삶을 위한 수단인 거죠. 근데 이사야 시대는 이렇게 의식을 잘하는 걸로 전락돼 버려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이 정작 저들에게 원하신 삶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만 하더라도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성경적인 지식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컵에 불과한데 수단에 불과한데 그리고 이걸 잘하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이거 함으로 하나님의 신임을 얻고자 하는 율법주의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기복신앙 그러니까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관심조차 없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강박한 마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그러면서 종교적인 의식만 신앙생활 한다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견뎌하지 못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이 그 말인데 지금 이사야 시대 이 말이 그 말인데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때가 타락한 거 다 안다 이거 써 있으니까 야 참 타락했다. 근데 자기들도 똑같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종교적인 의식 잘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이 이사야 시대와 정확하게 똑같은 관점이 있는 거죠.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의식 잘하는 것이 신앙, 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앙 잘하는 걸로 전락해버린,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전혀 행치 않은, 너희가 그들을 말만 하고 행치 않는, 하나님의 길에서는 관심조차 없는, 그리고 탐심은 내려지지 않아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러니까 주님이 견뎌하지 못하시는. 근데 이때 이들이 이 구절을 보고, 이사야 1장을 보고 이 하나님이 의미하신 바, 의도하신 바를 명확하게 이해했다면 그게 정확하게 자기들의 모습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눈이 머니까 전혀 깨닫지 못한 거죠.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도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시대 예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들의 예도 가지고 있는데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게 우리 모습인 것은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마지막으로 7번째,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 몰랐는데요. 다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사야 시대도 못 보고 말락 시대도 못 보고 바리새인도 못 보고 또 다른 시대 뭐 예레미야 시대도 못 보고 뭐 엘리 시대도 못 보고 다 못 봤잖아요. 사사 시대도 못 보고 다 못 봤어요.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시대에 똑같았고, 그럼 못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못 봤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해요. 그게 정당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정당화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은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나오는 제 책 1과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2과 3과는 살펴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책 보시면 될 텐데, 왜 이게 정당화되지 않느냐면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은 우리의 자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보지 못한다고 심판이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저들을 보지 못하게 해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저들이 못 돌이키게 아예 못 보게 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마태복음의 말도 구약의 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이게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가 빈익분 부익, 빈익분 부익분인데, 우리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 하나님을 떠나고 탐심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거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점점 더 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돌이키기 원하시니까. 근데 점점 강해지면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의 정직한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이건 신약이건 구약이건 교회사건 똑같습니다.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가 뭔데요? 눈이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메시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에 대해 살펴보면
보기 전에 그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영적 분별력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걸 설교하려고 어제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제 설교 이걸 준비하려고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주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오늘 이 부분을 나누기 원하셨어요. 저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시리즈로 거짓 신앙책을 살펴보고 있는데 약간 옆으로 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인본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보기 위해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주셨지만 과연 오늘 설교가 거기에 합당하나? 그래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한 바는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적 교회 나눌 때도 힘들할 때, 성도들이 힘든 걸 보면 저는 더 힘들 때 주님은 반복해서 저에게 전하라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 1부 예배 때도 정말 함께 하셨고 2부 예배 때도 이제 분위기가 돌이켜졌는데, 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게 옳았다는 걸 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그동안 살펴본 거짓 신앙체가 왜 문제인지도 볼 수 있고 앞으로 살펴볼 인본주의가 왜 심각한 죄인가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사야 시대가 너무 흡사합니다. 아니, 이사야 시대보다 못합니다. 그 시대는 종교적인 의식은 그나마 많았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시대에서 말라기 시대로 가는 어느 중간에 있습니다. 돌이켜져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